안녕하세요, 오목TV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네 이야기를 하려고 켰습니다. 예, 좀 깨자지하네요. 네, 이제 2월달이 끝나고 3월이 들어서 이제 2월달에 제가 세미나들을 조금 많이 다니고, 방학 동안에 또 교회 일이나 또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한 해 사역들 조금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이 되면서부터는 또 우리 성도들을 가정 조금 돌보고, 또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개척교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사역을 해보려고 하고,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속상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 이상규 교수님께서, 제 지도 교수님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교수님 말은 우리 보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자기처럼 된다고. 평생 공부만 하셨잖아요. 교수만 거의 뭐 4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보통 교수가 아니고 매주 글을 내고 책을 내고, 그래서 잠도 거의 제때 못 주무시고 이렇게 사셨으니까 이제 몸이 이제 무리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댁은 부산이신데 서울까지 매주 기차를 타고 수업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 연세 뭐 귀에 문제도 좀 오고 몸에 문제도 와서 저한테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예, 이번 학기까지만 석사 교수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한다. 이제 진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저는 이제 완전 교수님이 건강한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교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감사한 거죠. 왜냐면 제가 이 백석 지금 기독대학원에 입학한 게 교수님 때문에 입학을 했고, 또 교수님 덕분에 2년을 공부를 했으니까 진짜 감사한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2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없이 2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행인 거는 이 지난 2년 동안 교수님 덕분에 또 많은 교수님들, 또 좋은 교수님들도 만나게 돼서 감사해서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교수님 계셔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교수님이 다시 건강 회복하셔서 복귀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복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저죠, 월요일날 교수님이 이렇게 잠깐 뵀을 때는 교수님 좀 쉬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진 않으시대요. 그래도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시냐면, 이번 학기 수업을 다 하고 그만두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월 정도에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바로 그만할 건데, 이번 학기 자기 수업 수강 신청한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책임감이 강하셔가지고 이번 학기까지 수업을 하시기로 하셨나봐요. 그것도 좀 걱정돼. 좀 쉬실 거면 올해부터 좀 쉬시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이상규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 마지막 제자로 또 이번 학기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 얘기 오늘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하고. 목사는 배움이 있어야 된다. 꼭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저는 목사는 무조건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런 배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냐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목사님 뭘 배우고 왔길래 뭘 어디서 좋은 걸 배워왔길래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만약에 목사가 교회 리더잖아요. 저희 가스펠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잖아, 제가. 근데 제가 제 고집이나 잘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잘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구닥다리 같은 거,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잘못된 거, 그리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아닌 거, 이걸 계속 고집 피우면서 막 성도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과 역사를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만은 저는 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 교회를 지금 구속사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저처럼 학교를 다녀서 학문적으로 볼 수 있거나 어떤 세미나들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폐쇄적이고 고립이 돼요. 고립이 되고 폐쇄적이게 되면은 뭐가 딱 나오죠? 나 잘하고 있어. 내 것만 맞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는 틀리지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막 대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내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해.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제가 예를 좀 몇 개 들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어. 어디론가 옮겨져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선가 부흥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일어났던 그런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원산에서 시작한 그런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일본이나 우리가 뭐 가까운 나라가 또 뭐가 있죠?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니까. 근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조선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왜 배워? 그런 하찮은 나라에서, 그런 하찮은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평양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평양에서 여러분 그냥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평양에 미국에서 원조해줘가지고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졌고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생길 만한 어떤 기반이 딱 껴졌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죄를 회개하고,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하디 선교사의 그런 이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 각지에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예를 들어서 우린 이런 역사를,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편지로 다 써가지고 자기 고국에, 미국에 이렇게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요. 제가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남용, 오용,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떤 무식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좀 깜짝 놀라겠지만, 뭐 인터넷에, 뭐 네이버에 뭐 성경을 딱 쳐. 그러면 설교 원고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설교 원고가 요즘은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신천지 설교들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근데 얼마나 목사들이 게으르냐면, 설교 준비를 꼼꼼하게 안 하냐면,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신천지 설교를 그대로 갖다가 베껴서 아니면 인용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대요. 이게 목회자들이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꾸준하게 목회자들은 세미나를 참석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런 시간들이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이상 교수님이 목회자는 역사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리멤버하고, 지금 역사를 뭐 통합하고, 그리고 그걸로 미래를 질문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억하고 통합하고 점검하라는 거죠. 점검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ask하라는 거예요. ask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교수님 해주신 말씀 중에 뇌리에 탁 꽂혔어요. 맞아. 근데 그게 목회 중에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오목TV도 하고 있고, 여러분 저 세차 좀 왔어요. 세차 좀 하려고.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오목TV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저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물론 힘들어요. 왜 힘드냐? 제가 그냥 막 사역만 하면 더 교회가 빨리 부흥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사람들 계속 찾아다니고 그 목사가 찾아가는데 교회를 와주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학비가 어마무시해요. 제가 한 학기에 학비가 거의 500만 원 돈 하거든요. 근데 학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책도 사봐야 되지, 뭐 이것도 들지 저것도 들지, 학교 가면 밥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학비나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교회 예산이 넉넉해서 교회에다가 학비를 요청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쉽지 않아. 이런 것도 있지. 그리고 이제 시간도, 왜냐면은 여러분 학교 가면 제가 수업을 9학점을 듣는데 월요일날 모든 과목마다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들이니까 발표를 해야 돼. 그러면은 페이퍼를 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이 들어갔으니까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밤잠 잘 못 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감수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다니고 연구를 하는 거는, 저는 물론 저를 위해서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100% 저희 교회, 가스펠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저를 위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라면 훨씬 쉬운 길을 갈 것 같아. 맞죠? 쉬운 길을 가지.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냥 오승주 목사를 위해서라면 저는 쉬운 길을 가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희 성도들 앞에 서서, 그냥 우리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한편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행정적인 실수도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도 약해. 제가 그것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해. 제 성향상 약해. 그래도 제가 말씀이라도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크리스찬이 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도록, 저는 이 설교 준비도 설교 준비지만, 이 설교 준비 안에 설교 준비를 하는 그 바깥 사이드에 이렇게 저의 목회자의 공부, 목회자의 배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상규 교수님은 저한테 참 좋은 이끌어 주셨고요. 왜냐면 제가 한참 저희 교단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저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학교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부하면 리멤버 하게 되고, 현재를 조합하고 통합하고 통찰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근데 학교 다니면서 딱 정리가 됐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이건 올바르지 않구나, 이 길을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해서 그런 통합이 딱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그냥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성경만 보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만 계속 고집을 피우면, 맞아, 그것도 어떤 실력을 쌓기에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지역,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는 지역에서 혼자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잖아요. 그러면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은 그걸 통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공부 말고는 없잖아요. 세미나 이런 거 말고 없죠. 제가 팀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그 영국의 목사님이 교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이 있어요. 엄청 기대하고 있죠. 저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제가 저 혼자 막 설교하고
모두 저만 바라보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월 마지막 주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때 저희 학교의 임원택 교수님, 역사신학 교수님을 모시게 돼요.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좋다고 표현할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교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될 거예요. 별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똑바르게 가야 돼요. 이게 신앙 사역이 많고 열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 뭐라고 하지? 뭔가 내 만족이 있는 어떤 내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야 돼. 그 길이 고난이어도 그 길이 인내가 필요해도 그 길이 뭐라고 할까? 조금 내게 좀 손해가 돼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세차하고 출근 사역하러 가요.